오늘은 예수와 삭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 삭개오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도 아마 주일학교 수련회나 주일학교 모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삭개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삭개오가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아마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우리의 자화상과 같은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잘 담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사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보여주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또 이 삭개오를 만나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하나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리고는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지리적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많은 순례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리고성을 보면 멀리서부터 봐도 종려나무와 장미가 굉장히 많이 펴 있었거든요. 그 아름다운 도시의 매력에 빠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들어가는데 누가 등장을 하죠?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되어 있죠. 세리장이다.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 대표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세리들의 대표니까. 그러면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공직자인데 굉장히 높은 고위 공직자가 바로 삭개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그 당시 정황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배한 이후에 세금을 걷었어요. 근데 이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세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과거에 일제시대를 경험을 했잖아요. 일제시대인데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을 돕고 또 일본의 관리 역할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친일파라고 불렀죠. 그래서 친일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친일파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경시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리에 대해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고 저렇게 정말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 싫어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눈치로 바라봤고 이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자라고 되어 있죠. 부자.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세리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희가 아무튼 알아서 세금 걷는데 우리 로마에 바쳐야 될 것은 10이야. 니네가 10을 걷든 20을 걷든 30을 걷든 상관없어. 우리한테 10만 갖다 주면 알아서 나머지 니네가 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걷어야 될 세금 이상의 것들을 걷고 과중한 세금을 물리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었는데 부자가 된 거예요. 왜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그래서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이 사람 이름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을 짓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8일 동안 집에 아이를 키워요. 그런데 8일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데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할례를 행했거든요.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이름을 지어줄 때 두 가지 방법인데,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이름 하나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이라고 짓든가 다윗이라고 짓든가, 이렇게 구약 성경의 이름 중에서 좋은 이름 하나 선택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바램. 이 자녀의 바램, 이 자녀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한 바램을 갖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뭐냐면 순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떤 생각으로 이 아이를 지은 거예요, 이름을? 이 아이가 순수하게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길 원했던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삭개오는 그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면에서는 배신하고 로마의 편에 들어서 정말 로마인처럼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 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로라. 그가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길 원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단순히 예수님 중에 뭐예요? 무리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무리 중에 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찍이 예수님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키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 사이에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 이 표현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사실 삭개오는 어떤 점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리가 됐잖아요. 공무원이 됐잖아요. 세리장이잖아요. 고위 공무원이 됐잖아요. 어떤 면에 성공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부자라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역시도 이 돈이 가진 위력이 만만치가 않았죠.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돈이란 것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꿈은 변한대 계속해서. 그렇겠죠. 고등학생은 뭐예요? 좋은 대학교 가는 게 꿈이에요. 나이가 지긋이 들면 꿈이 뭐예요? 건강히 오래 사는 게 꿈이죠. 꿈은 시기별로 이렇게 변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꿈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라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참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죠.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이루었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들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냐는 거예요.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지만 정말 부자도 되었지만 그가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결핍과 그 내면의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이런 점에서 어쩌면 이 삭개오는 현대인의 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저만도 해도 저도 돌아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풍요로움을 느끼게 돼요. 사실 옛날 얘기하면 나이가 든다는 증거라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도시락을 싸가잖아요,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면 소세지 반찬만 있어도 사람들이 우와, 야, 쟤 소세지도 싸왔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졸업식 날이나 먹는 진짜 비싼 음식이었어요. 게다가 영화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TV도 제대로 없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단성사나 피카데리에 단체로 관람하러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올해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로웠어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너무나 풍요로웠어요. 그럼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졌나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우리 사회보다 지금 우리 사회가 행복해졌나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너무나 풍요로워졌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우울증을 겪고 자살하는 사람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삭개오는 정말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행복의 조건을 완전히 갖췄어요.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것들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들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나 성공 이런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으로 참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한 거예요. 제가 어떤 기사 하나를 봤는데 그 기사 좀 재밌는 기사였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복권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복권이 됐는데 미국이에요. 복권이 됐는데 3억 달러가 됐대요. 미국은 굉장히 큰 복권이 있나 봐요. 3억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3,600억이. 하루아침에 3,600억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3,600억이 하루아침에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할 것 같죠? 뭐, 할 거 다 하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뭐, 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사가 이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뭐였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복권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았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했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의 손녀가, 10대인 손녀가 약물 과다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대가 그때 받은 용돈이 뭐냐면 일주일에 4,000불, 400만 원, 400만 원. 정말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됐고 그런데 너무 그 인생은 불행해졌다라는 기사예요. 이상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는데 왜 그 인생에 불행이 닥쳤냐는 거예요. 그날의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왜요? 정말 어쩌면 그가 목표로 했던 성공과 부를 이루었지만 그 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못 누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았죠. 우리도 삭개오처럼 나라를 배신하고 이런 일들을 안 했을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 살고 달려왔는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내 인생에 결핍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삶의 의지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삭개오처럼 올라가야 돼. 어디로 올라가야 돼?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보러 나가야 돼. 아니, 저희 매일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허무한 세상을 삽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이 허무한 세상을 살 수 있냐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날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그런 심정으로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제니퍼 스트릭랜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탑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델 생활을 시작한 게 8살 때였어요. 어린이 패션쇼에 캐스팅이 되면서 이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모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10대 때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된 거죠. 그리고 20대 때는 정말 아르마니라고 세계에서 1%만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아르마니의 모델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곳의 탑 모델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죠.
성공했고 인기와 명성과 부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합니다. 왜 모든 것을 얻었는데 자살 시도를? 자살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 죽진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런 다음에 친구가 이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외모와 돈, 인정, 칭찬을 갈망하며 화려함과 완벽함의 가면을 쓰고 살았다. 그러나 아름다운 조각 같은 얼굴과 육체는 죄인을 가두는 감옥 같았다. 그 가면이 마음의 벽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이후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름답게 되돌려 놓으셨다. 하나님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셨다. 외모와 돈, 인정, 칭찬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감옥 같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기쁨과 참된 만족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참된 아름다움을 내게 선물해 주셨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날에 삭개오처럼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세상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 너무 허무하잖아.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정말 날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삶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줄 아는, 무화과 나무에 오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 오늘 본문에는 그곳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삭개오가 있었던 곳이었겠죠. 이르사 쳐다보시고 누굴 쳐다보냐면 삭개오를 쳐다본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주목하여 보신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중앙에 계십니다. 그럼 그 주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인기가 엄청 많았으니까 무리가 가득 모여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 제대로 구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 있는 나무, 이 나무 위에 뭐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었어요. 특별히 삭개오는 뭐라고 표현해요? 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작은 한 사람을 뭐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쳐다보셨다, 주목해 보셨다, 이 표현은 예전엔 잘 몰랐는데 요즘은 좀 알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직캠이라고 하세요. 직캠? 직접 찍은 캠코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걸그룹이나 유명한 그룹들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그 가수만 계속해서 찍는 게 직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졸업식 날 가면 풍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졸업식 때 가면 아이들 졸업식 때 가면 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빠 엄마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다 이러고 뭘 하는 거예요? 찍고 있는 거죠. 뭘 찍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찍고 있죠. 뭐 졸업식장에서 멋있는 공연한다고 공연 찍는 사람 없잖아요. 그 아이만 쳐다보고 아이만 찍고 있죠.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 부모가 아이만 이렇게 찍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날에 누가 삭개오에 관심을 가졌어요? 아무도 삭개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저런 매국노.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관심 갖습니까? 키 작은 삭개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쳐다보셨다. 주목해서 보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정말 내 삶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내 삶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어 보일지 몰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왜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 멀리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이름을 알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안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삭개오가 느끼고 있었던 인생의 고민들, 아픔들, 상처들, 왜 그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를 안다는 것. 왜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에게 섞일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정말 많은 부를 누렸지만 사람들에게 섞일 수 없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면의 결핍을 갖고 올라간 거죠. 내가 너 그걸 안다는 거야. 네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너의 눈물과 너의 아픔과 너의 슬픔을 안다는 거야.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그 모든 게 들어져 있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아픔을 아시는 분.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이 더 멋진 표현을 하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 들겠죠. 이게 특별한 일인가? 친구야, 내가 니네 집 가서 잠깐 놀게, 머물게. 이 얘기가 특별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놀랍고 특별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왜 수군거려요? 저가 뭐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 유하려 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일제시대 얘기했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 김구 선생님이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갑자기 서울에 올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방문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김구 선생이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한용이나 이런 사람 집에 들어가서 머물겠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어? 아니 왜 저 집에 가? 둘이 무슨 관계야? 김구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세리장의 집에 가? 예수님 정말 우리 이스라엘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사람이 왜 로마의 앞잡이의 집에 들어가 주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그날의 삭개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온다? 앞서 얘기했지만 삭개오는 부자였을지 몰라요. 집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 집에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앞잡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집은 화려했지만 아무도 그 집을 찾는 사람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을 누가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고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환영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아름답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사실 인간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는 게 습성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노숙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m 전부터 냄새가 나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자비는 베풀 수 있어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말 그 죄인인 세리를 뭘 하신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는 거예요. 사실 요즘 이제 가끔 제가 후배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저희 후배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 그 애가 이제 그 후배가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물어보게. 이제 애 언제쯤이면 이제 막 뛰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 야, 걸어봐라. 뛰어봐라. 가만히 누워있을 때가 제일 이쁘다. 애들 걷고 뛰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공감을 못하죠. 에이, 그건 나중에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걸. 근데 재밌는 거, 제가 그 말을 하고도 재밌는 게 그런 거였어요. 가만히 누워있을 때가 제일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가만히 누워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부모한테 뭘 해주나요? 안 해줘. 얘가 뭘 잘했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예요? 존재 자체로 우리는 뭐예요? 이 아이를 사랑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삭개오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했던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뭔가 잘나고 세상은 뭔가 잘나고 성공하고 뛰어난 사람들만 사랑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라.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인간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뭐냐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기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그러고 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느냐. 이 성공과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내면의 이 두려움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책의 내용이에요.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시죠?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세계적인 영성 작가인데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똑똑하고 인정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책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나는 내 삶의 가장 큰 함정이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자극 거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내 인생을 정말 파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공,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거부가 뭐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쓸모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믿게 되면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다가온다. 무슨 얘기냐면 왜 사람들이 성공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요? 쓸모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목소리. 넌 쓸모없어. 넌 사랑받지 못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반대급부로 뭘 추구하는 거예요?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함정은 뭐냐면 이 자기거부라는 거, 이 목소리라는 거.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또 내가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으면 즉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 나의 어두운 면은 이렇게 말한다. 난 못나냐? 밀려나고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버림받아도 싸지. 늘 자기를 괴롭혔던 게 뭐냐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란 거예요. 거부당하고 버림받아도 싸다라는 이야기. 앞서 이야기했던 건 헨리 나우엔 누구예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평생 괴롭혔던 게 뭐냐면 이 두려움이란 거예요. 자기 거부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란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이 박탈감이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서 얻었냐? 해결책을 어디서 얻었냐면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단체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며 봉사하면서 이 것들에 대해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어요?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거예요. 우리의 모양이 어떻든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우리가 무엇을 가졌건 안 가졌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이 사실을 회복해야 된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돼. 날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속삭입니까? 넌 쓸모없어. 넌 가치 없어. 라고 세상 끊임없이 속삭여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속삭임은 뭐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머물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동행하길 원한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날마다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신다.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 내가 너 집에 머물기 원한다.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지 아니하고 정말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 알 줄 아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서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만일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갑절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삭개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쩌면 그전에는 이 사람에게 소유가 전부인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 나 좀 봐달라. 아이가 자라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빠가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아빠가 자기를 봐달라고 할 때는 그냥 얼굴을 봐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을 때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냐? 그건 뭐냐면 그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증거로서 도덕적인 삶,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나타나야 될 변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랑을 더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와 서로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만족합니까? 아니죠. 조금 더 사랑받고 싶고 조금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함께 남녀와 결혼도 하고 함께 살고 함께 더 다투기도 하죠.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그날의 삭개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저 좀 봐주세요. 저 사랑받고 싶어요.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받고 싶다. 정말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 예수님에게 더 사랑받고 싶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